안녕하세요. 2021년 새해 들어서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서 히브리어인데요. 우리 성서 히브리어 하면 딱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뭐 지루한. 내가 뭐 목회자도 아닌데 평신도인데 뭐 이런 것까지 뭐 알 필요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분들의 이런 의구심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강의가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컨셉에서 이제 나누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이 성서 히브리어 이거를 크게 세 개의 그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 자, 요것은 이제 히브리어 새로 언어를 배우려면 이제 그렇죠. 이제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알파벳부터 해서 어떤 그 문법적인 거,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또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뭐 성지순례를 간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히브리어로 대화할 수 있는 뭐 생활 영어 하듯이 생활 히브리어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포괄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이제 ABCD 뭐 알파벳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문법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읽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생활 히브리어까지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컨셉의 강의가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 요 코너에서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코너가 뭐냐? 바로 히브리어 찬양으로 시편 읽기라고 하는 또 코너를 또 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시편은 노래죠. 노래의 어떤 가사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천사들도 또 이 당시 구약 때 성도들도 시편으로 이제 레위인들 중심으로 찬양을 했죠. 성전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은 많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메시아닉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교회에서 히브리어 찬양을 하는데 주로 많이 시편이죠. 하지만 꼭 시편의 한정된 아니고요. 뭐 이사야서라든지 다양한 그 선지서 가사들 가지고도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요 히브리어 찬양으로 시편 읽기라고 하는 섹션에서 시편을 주제로 또 다양한 또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거기 멜로디를 붙여서 나오는 그 찬양을 이렇게 배우는 뭐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래로 배우면 쉽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노래로 그래서 알파벳 노래를 가지고 배우고 하듯이 노래로 좀 이렇게 히브리어를 좀 쉽게 좀 문턱을 낮추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코너가 바로 히브리어 찬양으로 시편 읽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제 코너가 세 번째 코너인데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목회자뿐 아니고 평신도 분들도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제 책을 한두 권씩 쓰게 됐죠. 그게 뭐냐? 바로 열린다 성경, 바로 식물편부터 동물편까지 이어지는 그 7권의 책을 이제 썼는데 뭐 식물이라는 코드, 뭐 성전, 절기, 광야, 뭐 이런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히브리어 코드입니다. 히브리어.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 역시 저자들이 대부분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쓰여 있는 건 헬라어이지만 그 안에 그 언더 텍스트 안에는 히브리어적인 사고와 문법, 뉘앙스 뭐 이런 것들, 뭐 관용구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헬라어뿐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이 당연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히브리어 코드로 이제 성경을 읽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죠. 복잡하죠. 너무. 왜냐면 책으로 이걸 이렇게 쓰기엔 너무 복잡한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뭐 강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책들을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그리고 히브리어를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풀리지 않는 뭐 난해 구절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코너인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 이 코너에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성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타이틀 안에서 세 개의 코너, 첫째는 이제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 찬양으로 시편 읽기, 그리고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세 개의 코너를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계속 업로드하려고 하는데요. 1번 그 히브리어 문법 알파벳부터 문법,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읽기, 그리고 생활 히브리어
공부를 주제로 다루는 이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는 이제 매주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자, 그리고 2번 히브리어 찬양으로 시편 읽기와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 요것은 이제 주일 날 저녁 8시에 교대로 격주로 이렇게 한 번은 히브리어 찬양, 한 번은 히브리어 성경 공부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잘 따라오시면서 그걸 기초로 이렇게 넓혀나가는 흥미롭게 좀 넓혀가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분들에게는 이제 어떤 설교의 어떤 지경이 그리고 평신도분들에게는 묵상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 너무 유명하죠? 왜 유명한가? 이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케 하는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이다. 근데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일종의 수능 만점자예요. 수능 만점자. 수능 뭐 99점 딱 하나 틀린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대요.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소름 돋죠. 살 떨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천국 문이 그렇게 좁고 또 천국 입학을 위한 커트라인이 한없이 높음을 강조하신 걸까? 안타깝게도 종종 이렇게 오해해서 또 성도들이 절망하게 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전혀 다른 어쩌면 정반대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낙심케 하는 구절이 아니고 성도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는 건데, 자, 이걸 한번 히브리어로 푸는 성경 공부 이 코너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의의 의. 당연히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요 의에 해당하는 단어, 우리말에 의로 번역된 요 히브리어 원어 여기에 이 말씀 해석에 포인트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말에 이제 의로 번역된 요 의는 히브리 원어가 뭔가 쯔다카입니다. 쯔다카. 우리 히브리 알파벳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쯔다카, 짜디 있고요. 쯔다카, 달렛 있고, 그다음에 쿠프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쯔다카. 이 의는 히브리어가 쯔다카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쯔다카의 의미가 뭐냐? 맞아요. 의입니다. righteousness.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러야 되죠. 의. 바로 이 쯔다카는 바로 그 사전적 의미. 로는 뭐냐? 바로 의다. 쯔다카. 맞게 번역되어 있죠. 하지만 의는 이게 주 1세기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주 1세기에 일어난 바로 히브리어의 급격한 어떤 변화와 변천 과정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쯔다카 자체는 바로 의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게 히브리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의미가 약간 좀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자, 히브리어의 그 4단계의 변천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 바로 첫째가 뭔가? 바로 이 성경 히브리어입니다.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초기부터 그리고 주전 200년까지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경 히브리어의 개념이고, 자, 두 번째가 뭔가 미슈나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미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슈나 여기에다가 주석을 단 게 탈무드인데요. 이 미슈나 히브리어는 뭐냐? 약간 성경 히브리어에서 약간 변천이 되는데 주전 300년에서 주 한 400년까지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 시간이 뭔가 중세 히브리어다. 중세 히브리어 주 500년에서 1700년까지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한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그 4단계의 변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그 성경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 한 400년까지 이어지는 미슈나 히브리어. 그리고 중세 때 사용된 중세 히브리어. 그리고 현대 국가 건국과 함께 이루어진 현대 히브리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한국말도 이제 뭐 이런 고문이 있고 현대문이 있고 하듯이 막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바로
예수님 당시는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 미시나 히브리어로 이렇게 변환되는 변천기였다. 그래서 찌다카라고 하는 단어,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사용된 이 찌다카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급격한 어떤 의미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의 변화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구약 성경,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찌다카가 단순한 의죠. 의. righteousness, 어떤 그 의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쯔다카가 바로 1세기 당시, 조 1세기 당시에는 의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그 특정하고 구체적인 의의 행동, 즉 act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추상적인 의미의 의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의의 행동,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바로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쯔다카가 원래는 이제 의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의미에서 바로 구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많은 수많은 의로운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구제라고 하는 이 의의 행동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히브리에서 미시나 히브리어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도 이 한글의 우리말의 급격한 변천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좀 따라가기도 힘든데 쉼없이 양산되는 신조어, 멘부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거의 이제 한국말 사전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모, 저 정모가 뭔지 최근에 알았습니다. 정모가 정기 모임이더라고요. 말 줄이는 거 굉장히 많고, 인싸,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한국말이 급격하게 변화된 시기잖아요. 지금 이런 10대, 20대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히브리어도 이렇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본래 구약적인 구약 성경에서 그 성경 히브리어 개념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활동하던 이 시기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주도하에서 그 의미들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쯔다카의 그런 변화들이 많았는데, 바로 의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에서 추상적인 그 개념에서 구체적 의의 행동, 바로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었다. 쯔다카가 이제 의에서 구제로 바뀌었다. 요게 이제 해석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요걸 알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의는 곧 구제다. 구제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이 산상수훈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번역 오류를 우리는 보게 된다. 마태복음 6장은 세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각각 다룹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은 구제,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기도, 그리고 금식은 16절에서 18절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1세기 당시 이 바리새파 랍비들이 일으킨 영성 운동의 어떤 핵심 키워드였다. 자, 그리고 이 구제를 다루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여기에 의와 구제가 그러니까 성경적 히브리어에서의 그 의, 그리고 미시나 히브리어에서의 그 구제, 이 두 단어가 뒤섞여 가지고 혼돈되어서 막 짬뽕처럼 이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너희 의. 사실 이 단어, 이 너희 의는 구제, 너희 구제로 번역을 하는 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절에서 4절 말씀과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돼. 구제함을 계속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2절 4절 나오는 이 구제, 3번 나오는 구제라는 이 단어하고 1절 바로 앞절에 나온 요 의하고 사실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똑같아요. 쯔다카인데 1절에서는 의로 번역을 하고 성경 히브리어에 따라서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쯔다카는 구제로 번역을 한 거예요. 미시나 히브리어에 따라서 이렇게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구제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나 NIV는 이 의를 이제 구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로.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무슨 의미인가? 자, 마태복음 5장 20절 이 말씀은 의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한 일종의 언어의 유희다. 언어의 유희.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구제, 기도, 금식으로 대표되던 영성 운동을 이제 이끌던 지도자들이 있죠.
특히 구제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이 수준 높은 구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구제, 기도, 금식에서 이 구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구제가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핵심 이제 요것만 하면 이제 천국 간다는 것이죠. 막 그런 식으로 막 가르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쯔다카, 이 쯔다카가 그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서 원래 이제 이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이 쯔다카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단어였죠. 근데 그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자기의, 즉 구제로 그 의미가 제한되면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이것처럼 열심히 구제만 하면 의에 이른다?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 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참된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되죠.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과연 무엇일까? 즉 바리새인들 가르침처럼 열심히 구제만 하면 오케이? 그건 자기 의라는 거죠. 자기 의. 바로 자기 종교적 선행,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만이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거를 이 말씀에서 설파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의는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또 사람들과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만든 구제, 즉 자기 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하시면서 쯔다카의 이 두 가지 의미, 즉 의라고 하는 그 본래적 의미, 그 하나님의 의와 구제, 즉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자기 의를 교차 사용하면서 일종의 언어의 유의를 하고 계신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 요 의는 뭡니까? 요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너희 의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보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 자기 의죠. 이들이 만든 자기 의, 즉 구체로 얘기하면 구제죠. 그거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 이걸 이제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의가, 그러니까 여기 이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들이 만든 그 자기의 구제라고 하는 그것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건 너희들이 만든, 멋대로 만들고 규정한 의고, 내가 요구하는 의는 그게 아니라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제 딱 대비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하나님의 의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여기서 바로 기도, 뭐 구제, 금식과 같은 어떤 종교적인 선행으로 쌓는 종교적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로 이제 쌓은 자기 의라는 거죠. 자기 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을 언뜻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과 종교적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도 역시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르는 주제인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언어의 유일,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루려고 했던 고군분투했던 그 헛된 자기 의와 대비시키면서 일종의 언어의 유일을 사용하면서 정말 성경 전체의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제, 기도, 금식은 오늘날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런 섹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종교적 열심과 더 나아가 위선을 보면서 비판하기 쉽죠. 역시 저들은 아주 위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와 같은 이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뭐 유대교와 뭐 이슬람 대표적이죠. 그럼 기독교는 예외인가?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종교적 열심, 종교적 어떤 적선, 선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고군분투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한국 기독교에 한번 적용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당시 1세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어떤 종교적 선행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요게 이제 우리에게는 일종의 주일 성수, 11조, 봉사. 여기서 하나 더 이제 포함한다면 전도. 그쵸? 이거 주일 성수, 11조 봉사하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하지만 이것이 구원의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 1세기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혹시 이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그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설교들이 혹시 만연한 것은 아닌지, 막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전혀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옷을 찢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독교를 정립할 이제 그런 그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헌물을 캤듯이, 우리 역시 이 주일 성수, 11조, 봉사와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은 다음에 로마서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제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쯔다카, 의로 번역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당시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자기 의를 이제 구별함으로써 많은 성도분들이 오해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을 이제 이르게 했던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